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이제 공간복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게 약간 이제 그 쓰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이걸 이제 이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 순서를 나타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7장부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대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하고 아마 요 부분이 좀 더 이 겹쳐진 부분인데 조금 이제 다른 좀 시각에서 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내용에 이어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7장 2절에 유대인 명절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3번 그 큰 절기를 지키죠. 3대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데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초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월인데 이제 10월 초쯤에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모두가 끝날 때쯤이죠. 추수가 모두 끝날 때쯤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그 초막이니까 이 초막이라는 건 이제 광야 이렇게 올 때에 그 장막을 쳤던 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내올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추수를 마치고 하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근데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에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 나온 것처럼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가, 유대에서 활동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 유대 지역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는 이제 유대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미 여기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에게 뭐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암시해 주고 있습니까? 결국 죽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 이제 형제들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3절, 4절 보니까 3절에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 이름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남자 형제들은 4명입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4명인데 아마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3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곡해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보니까 갈릴리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마치 묻혀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유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이제 시골 지역인데 그 시골 지역에서 왜 그렇게 숨어서 자꾸 일을 하느냐? 스스로 나타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곡해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어디에 나타나라고 그래? 세상에 나타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어디에 영광을 구하는 겁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의도 없어요. 처음부터 아예 그를 세상에서 영광을 받겠다, 뭐 그런 의도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겠다, 그런 의도로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형제들이 곡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5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믿지 않으니까 믿음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믿습니다. 나중에 믿었다는 증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를 쓴 사람도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 유다가 다 예수님의 형제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형제가 쓴 성경이 2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세계 때는 믿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었느냐?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한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했을 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이들의 형제들의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길을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자,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이제 생애 중에서 계속 이 부분을 자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은 그런 길로 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사에서 이제 굉장히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10월이 되면은 여러분 많은 걸 생각나겠는데, 10월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 한국인들의 11월 달, 10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 한국에서는 되게 10월에 그러면 뭐 정신없죠. 그런데 사실 10월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개신교라면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탄생 날짜가 12월 25일인 것은 정확히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종교 개혁이 우리 그 개신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가 돼야 되고 교회 일이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 개혁을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진정한 개혁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517년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0월 31일 날이죠. 우리가 종교 개혁을 10월 31일 날로 보니까요. 10월 31일 날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면죄부죠.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돈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마치 그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 돈을 내면은 마치 이 사람들의 죄가 어느 정도 사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붙입니다. 그 붙일 때는 뭐라고 붙였냐면은 토론하자는 겁니다. 당신들이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토론하자.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단지 그냥 토론하자고 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전국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종교개혁이 확산이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고 개혁한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개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좀 지나서 1년이 좀 다 지난 건 아닌데 1518년입니다. 17년이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1518년에 소위 말하는 하이델베르그 논쟁이라는 게 독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마르틴 루터가 40개 그 논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마르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뭐였냐면 소위 말하는 십자가 신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십자가 신학입니다. 루터의 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루터가 바라봤던 로마 카톨릭은 어떤 신학이었냐면 십자가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영광의 신학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영광의 신학은 뭐냐? 여러분, 중세가 1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중세를 1000년의 역사로 보통 봅니다만은, 중세를 100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황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교황주의를 떠받들고 있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수도원주의고, 또 하나는 스콜라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콜라 신학이라는 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콜라 신학과 인문주의가 로마 카톨릭 전체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이제 어떤 큰 이렇게 뭐랄까요, 교리적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건데, 이 스콜라 신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이죠,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성을 갖고 하나님을 창조물을 통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창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물론 우리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인간 그냥 이성만 가지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옵니다. 이게 카톨릭 신학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그걸 반대합니다. 어떻게 반대하느냐? 여러분, 그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광의 신학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영광의 신학을 갖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성이 계시보다 우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신학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인간 행위 자체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주장했느냐? 인간이 자기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 신학으로 전개가 되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스콜라 신학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되느냐? 공로주의에 빠지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신학을 갖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계시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광의 신학은요, 누가 추했던 거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군사들입니다. 또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외친 건 그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신학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정치적인 왕권, 세상적인 왕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명예로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고 좌편, 우편 올려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높은 자리에 세워주겠다. 이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형제들도 이 신학에 빠져 있던 겁니다. 이 생각을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왜 당신은 그렇게 숨어서 일을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좀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인간의 능력 좀 드러내고 뭔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누구냐?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편 강도와 같은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걸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기억해달라. 당신의 나라에서 지금 현재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 앞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 신학이라는 거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신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광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하는 걸 내세우고 세상의 영광이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판단을 하고 이렇게 가지만은 십자가의 신학을 가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산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세상의 영광이라는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라는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십자가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달라요.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십자가의 신학을, 이 은혜의 신학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십자가요, 엄청 큰 십자가들이 곳곳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차들 보면 십자가 있고요. 목걸이에 십자가 있고요. 우리 합동 측은 원래 십자가 안 답니다. 교회당에다가. 불법입니다. 달면. 그런데 요즘 합동 측 교단들도 마음껏 십자가를 달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거 하냐고 얘기를 하면은 뭐가 어떠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당 앞에 소위 말하는 그 M 십자가 요거 해놓고 요거 걸어놓고 마리아 숭배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거 걸어놓고도 뻔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직면을 하면서 그 십자가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피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피해가면은 절대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마주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마주서게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하나님을 마주서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십자가를 마주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그 십자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왜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십자가의 심장이 왜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지 답을 찾지 않으면 진정한 기독교인의 길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간판을 달았다고, 개신교 단판을 달았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개신교인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성경의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그 정신이 가슴속에 삼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어쩌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500년 역사가 흘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500주년이 이미 지났어요. 500년 역사가 흘렀습니다. 자, 우리하고 또 저쪽에 또 스위스 쪽은 좀 달라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저쪽을 기념하는 것은 그 쯔빙글리가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할 때를 잡아요. 그 나라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루터를 잡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렇게 잡습니다만 어쨌든 50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과연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신앙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과연 우리 속에 있을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을까? 그게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거 한번 깊이 돌이켜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중에 교회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인데 정말 이 십자가의 신학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는 어느 순간에 영광의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 영광의 신학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온 세상에 이 영광의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려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심장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이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뭘 얘기합니까?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자, 하나님의 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이상하게 저기 가보시면 어딥니까?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죠? 14절에 보니까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거짓말했다고 하는데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아직 안 가겠다는 뜻이 아직 안 간다는 거죠. 안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은 가지 않겠다. 다시 말해 형제들이 요구한 시간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뜻이지 안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하시는 시간에 올라가셔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평을 합니다. 뭐라고 평을 합니까?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에게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리를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드러내어 말하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럽니까? 7장 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30절에 7절, 여러분 7장 7절에도 보면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 왜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고, 왜 예수님을 미워했고, 왜 예수님을 핍박했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어겼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 그때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모여서 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을 박해하고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왜 예수님을 핍박했죠? 여러분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요. 유대인 세계라는 것은 저 위에서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입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전부 시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미움을 받고 왜 예수님은 박해를 받고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다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싸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안식일 논쟁이죠. 그 안식일 논쟁에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내용은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 문제였습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서 내용 가르치는데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게 잘못됐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는 게 뭐다? 진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옳은 길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은 겁니다. 자기들의 안전을 깨버리고 자기들의 종교 세계를 깨버리고 자기들의 믿음 세계를 깨뜨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으면 좁은 길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일단은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체제보다 더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지금은 시족사회가 아니잖아요.
야, 네 종교 네가 하고 내 종교 내 종교 하라. 제가 김제에 있을 때 어떤 집을 봤냐면은 이런 집을 봤습니다. 한 분은 교회 나오시고요. 한 분은 여호와 증인 가서요. 한 분은 카톨릭 가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따로따로 갑니다. 그런 집이 있습니다. 신방 갈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집에 가면. 여호와 증인, 카톨릭 사람이 있고, 교회 사람 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유대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세계는 일단은 자기들이 가정에서 믿고 있는 종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저주 선언을 합니다. 저주 선언을 해요. 나중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결정하지 아십니까? 나중에 유대인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저주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그걸 외웁니다. 그래서 그걸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깨뜨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따라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우리가 개신교, 개혁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개혁이라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데, 다 성경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길로 걷는 게 개혁입니다. 중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이제 로마 카톨릭은 연옥을 믿고 있습니다. 연옥을 믿고 있는데, 중세교회는 연옥을 믿어요. 연옥이라는 게 언제부터 이제 이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초대교회도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중세 이제 중세 교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또 중세를 시작한 사람이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로마 카톨릭에 가면은 여러분 찬양대 그레고리 찬트라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찬양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걸 집대성한 사람이 그레고리 1세인데, 이 그레고리 1세 때 이 사람이 주 한 590년쯤에 이제 교황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그레고리 1세가 이 연옥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연옥서를 교회에 정착을 시킵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었을 때에 여전히 루터는 연옥을 믿고 있었습니다. 95개 조항 걸었을 때 연옥을 안 믿은 게 아니고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루터도 카톨릭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이 연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몇 년 후에 이걸 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놓고 비추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서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자 하는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포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형벌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여러분 교단 차이가 난다고 교단 차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다, 감리교다, 이걸 교파라고 불러요. 교파 차이입니다. 이건 교파 차이입니다. 자, 교단이라는 건 합동이다. 대한예수교 장로라는 걸 써놓고 합동이다, 기장이다, 통합이다. 이걸 교단이라고 부릅니다. 교단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서울서 아마 여러분 뉴스에 뜨겠지만은 동성애 반대한다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연합 집회입니다.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기독교는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종교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미 교리가, 여러분 교리가요, 동성애를 다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는요, 대여리 문답을 믿고 있죠. 대여리 문답을 믿으면은 동성애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은 대여리 문답을 없앴습니다. 없앴어요, 헌법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만 묻냐면, 우리는 여러분 직분 수행할 때 대소요리 문답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사람들은 소요리 문답만 묻느냐고 질문합니다. 큰 교단입니다. 자, 제가 하나 비교를 해주겠습니다. 12신조 비교인데 교단 비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헌법책을 갖고 있으면 12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12신조가 우리 거와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12신조가 다릅니다. 똑같이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신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한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의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이게 우리 12신조입니다. 자, 똑같은데 12신조를 어떻게 바꿨는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다. 끝. 뭐가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이 드는 가운데 지금 뭐가 하나? 예.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이어 그 죄의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를 없애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옥 형벌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줄 아십니까? 자, 또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33장으로 되어 있는 판이 있어요. 33장으로 되어 있는 판은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가지고 있는 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1903년에 수정한 수정판이 있습니다. 수정판은 35개 조항입니다. 1647년 33개 조항을 갖고 있는 교단은 합동측입니다. 다른 교단들은 거의 다 수정판입니다. 수정판이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장 5항 같은데요. 1장 5항, 1장은 여러분 1장 공부하셨죠?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인데 1장 5항에 보면 합동측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오하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수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약화시켜놨어요. 뭘 약화시켜놨어요? 성경의 무오성을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 가지고는 이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자, 유아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죽습니다. 누가 이제 뭐 질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우리 판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가 구원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으면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아이는 구원받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아십니까? 아이는 태어날 때 죄가 없다. 원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원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신학을 부정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이 수정판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판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보편구원으로 갑니다. 즉,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은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구원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지켜가는 종교는 제가
여러분 합동 측은 수도 없는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어요. 합동 측 자체도요. 어느 교단이든 완전한 교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합동 측 목사이기 때문에 합동 측을 뭐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합동 측이 지켜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개 조항 하나를 지켜가는 것만도 엄청난 가치입니다. 이거 지키는 게요, 그냥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헌법책에 사람들 그냥 선서하면은, 이거 그냥 선서합니다 하려고 형식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대소요리문답을 믿고 안 믿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대요리문답을 믿게 되고 안 믿고는 나중에 동성애요? 여러분, 대요리문답을 없애버린다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동성애를 허용할 줄 압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미국의 모든 교단은 1차적으로 대요리문답을 없앱니다. 왜? 대요리문답에 그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애는데 이미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합동측 말고 큰 교단들이 대요리문답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작은 걸 찔러 넣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도리문답을. 그래 놓고 우리는 반대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체가 이미 다 열어놓고, 허용해놓고, 왜 사회는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가치를 이미 놓쳐버려놓고. 그냥,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목회자만 알면 되지. 아니더라고요. 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왜? 이 교단 가고 어쩌고 저 교단 가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왜 이 교단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왜 이 교단을 통해서 뭘 지켜가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이게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지켜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켜가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다 열어놓고, 나중에, 집 다 열어놓고,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이거 왜 훔쳐갔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열어놓고 집을 왜 훔쳐갔냐고요? 지킬 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35개 조항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건 2개를 찔러 넣습니다. 첫째는 성령론입니다. 왜 성령론을 찔러 넣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성령론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론은 성령론입니다. 왜 찔러 넣겠어요? 이걸 수정했던 1903년도에 오순절 운동이, 이 성령 운동이 전 세계에 벌어집니다. 타협하자는 거죠. 마지막 35항이 뭐냐? 전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 왜 이걸 전도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왜 타협하자는 거죠. 열어놓자는 거지.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진리 포기하고 열어놓자. 그래야 저 사람들 들어온다. 이게 그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비유를 하나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누군가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꺼내야 됩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꺼내야 됩니까? 같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밖에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서 끌어올려내야 됩니까? 같이 들어가면요. 못 나오는 거예요. 같이 갇히는 겁니다. 나올 수 있다고 못 나오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먼저 밧줄을 던지더라도 먼저 그 자리를 튼튼하게 해야죠. 그래야 던져서 올릴 수 있죠. 조치를 그렇게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35억의 조항을 취하는 그 교단들은 바로 두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냥 합동측이니까, 교단이 크니까가 아니고요. 교단이 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단이요? 좀 있으면 뒤집어집니다. 왜? 지금 어떤 교단 하나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단도 수용하고 막 다양한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온갖 걸 다, 모든 걸 다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턱밑까지 왔습니다. 아마 몇 년 사이에 교단 뒤집어집니다. 교단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지만은 이제 아마 몇 년 안에 그 문제도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켜가는 가치가 뭐고 우리가 지켜가는 신앙이 뭐고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게 뭐고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게 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 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느냐? 첫째는 성경이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인간의 원죄요?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양보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형벌 받는 거 분명합니다.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첫째는 우리가 지켜가는 그 진리, 다시 말하면 지켜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과 진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한 발자국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에서 양보할 의사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일생을 다해서 저는 지켜가야 할 진리는 지켜갈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생각을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습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좀 옳은 것 같은데, 예수님 맞는 것 같은데 숨깁니다. 안 나섭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그냥 드러내서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옳다고, 예수님 길 따라하겠다고 안 나섭니다. 그런 제자를 나중에 니고데모는 좀 억울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칼빈 당시에 니고데모파라고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은 옳은 것 같은데, 개신교상은 옳은 것 같은데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가자니 감당해야 할 너무 그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카톨릭 안에 그냥 내가 머물러 있어. 머물면서 그냥 개신교만 좀 옳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을 니고데모파라고 불러요.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밤에 조용히 찾아왔다. 그런데 그 왜 그렇게 했느냐? 두려워서 그랬다. 그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그냥 밤에 예수님과 조용히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니고데모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미안하다고 다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죄송하다. 네 이름을 잘못 썼다. 우리가 이렇게 아마 얘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불렸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칼빈 당시에 칼빈 측에 와가지고 제네바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그러면 개혁신학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느냐?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칼빈이 죽고 베자가 그 다음을 이어가는데, 사실은 여러분 스위스는 종교개혁의 뿌리를 못 내립니다. 네덜란드로 가고 이게 다 그쪽에서 뿌리를 못 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개혁을 했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길을 걷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등장하는 게 소위 말하는 신정통주의 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이게 불행한 역사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나라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다양한 역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국교회사도 배워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면 진리 가운데 사는 이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과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그 용기, 이게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를 알고 그걸 따르겠다는 용기, 이게 정말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어떤 이 예수님 그 주위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걷는가 한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 한번 이게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좀 더 한번 이 종교개혁의 문제는 더
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어쨌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그 마음, 이 모든 것을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